드디어 2022년 새해가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집으로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98%는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다시 말해 평소 하는 생각 중에서 겨우 2%만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얘기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 이 책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그 많은 생각 중에서 겨우 2%만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8%의 생각들은 그냥 늘 과거에 하던 그런 생각. 오늘 뭘 먹지? 어디로 가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그냥 싫어. 라고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과 새해가 되어도 새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입술로는 새로워지고 싶다고, 변화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려고,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2022년이라고 새로운 게 있겠어? 그냥 그런 거지 뭘, 달력만 바뀌고. 여러분,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결국은 우리의 새해를 새롭게 나가는 일에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지만 한때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한 번은 길에 나갔다가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혈기가 나서 때렸는데 그만 애굽 사람이 죽게 되어 살인죄를 범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붙어서 처갓살이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때가 40세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드로의 집에서 처갓살이 40년 세월 합하면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인생의 마지막 늙어지막한 모든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히브리인들을 저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할 것인데,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네가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모세가 젊을 때 꿈꾸던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마를 타고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국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다음에도 그는 전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핑계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핑계였습니다. 오늘 보면 앞장 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 같은 게 뭔데 감히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구출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길을 인도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또 핑계대는 거 보세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1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자기선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누가 만들고 누가 있으라고 해서 그래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에 막이 내리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와서 문이 열리자마자 4장 1절에 모세가 또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핑계는 뭡니까? 내가 뭘 가졌다고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중차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예? 제 손에 있는 거요? 그냥 내가 양치던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만 그 지팡이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야. 뱀이 자기를 물려고 달려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을 잡을 때 막대기로 목을 눌러야지 잡는 것이지 꼬리를 잡으면 고개를 흔들고 물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되었더라? 지팡이가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무슨 지팡이를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는 꽃쟁이라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될 거야. 여러분 아멘 했지만 모세는 노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설교 듣고도 모세는 또 핑계대는 거 보세요. 네 번째로 그는 4장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시다시피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 아닙니까?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 있다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모세 너 내 앞에 핑계댈 때는 그렇게 잘도 조잘조잘 그러더니만 뭐 좀 일 좀 하라니까 나는 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관둬버려. 너밖에 사람 없냐?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보게 되면 다섯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또 변명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유, 그냥.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잔 맥스웰 박사님이 그런 꿈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자기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복면 강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는 길이 회사에, 집안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길을 막고, 자기 앞에 길을 계속 막고 그냥 안 되게 하고, 사업을 깨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야? 너 복면 뭐야? 하고 복면을 확 잡아 벗었는데, 누구더라?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최대 방해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린 자꾸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핑계 대지만, 여러분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바로 나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누구 때문이냐고요? 지금 모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누가 꼭 모세같이 계속 이런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모세 이야기가 바로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자꾸 입술에는 안 돼, 못한다니까, 글쎄,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정말 안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야, 너 공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뭐 되겠냐?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당신이 이번에 잘 되면 내 손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못해요 하나님, 이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5번씩이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핑계대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본 책 가운데서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이 너무 감동이 되어 늘 메모를 하고 보는데요, 그는 이런 말합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어디 가야 내가 무엇을 가져야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눈을 가질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같은 집인데도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면, 와, 내가 여기 살고 있었구나. 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왜 내가 그때는 몰랐었지?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고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미쳤구나. 그전에는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부정적인 블랙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모세 안경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야. 지금 믿음의 안경, 긍정의 안경,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뭐 하던 거예요? 양치던 지팡이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하는 데 쓰이는 무슨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모세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이것이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자,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지팡이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같은 지팡이에요. 대단한 지팡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그 지팡이가 알고 보니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세가 출애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항상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 아세요? 홍해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림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 홍해를 가를 때도 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 같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심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지팡이 40년 동안 그냥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팡이가 대단하다. 와, 대단하네. 그 지팡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팡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우리 이상하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늘 내게 없는 것을 대단하게 보고 그거 좀 가졌으면 하는 부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는 그런 헛된 꿈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지게 주어진 지금 지팡이가 다 있는데 다 같이 아멘. 지팡이가 없는 분이 여기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분, 걸어서 교회 왔다 예배 드린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2022년 더 이상 안 된다, 못한다, 나 못해요, 안 될 거예요. 새해를 살아보지도 않고 무슨 안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말, 왜 그런 소리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를 열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핑계를 잘한다, 그분이 바로 모세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눈을 열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가진 것 정말 이 볼품없는 지팡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재능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식하고 다혈질적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까지 한, 저주까지 한 베드로도 정말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안진뱅이도, 나면서 된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되고, 한 번 설교할 때 4,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내게 없는 것, 우리 아이들 가지지 않는 것 자꾸 더 넣으려고 자꾸 여러분이 애쓰고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2022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아니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함께 초라한 것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남는 놀라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도 실패를 얼마나 많이, 시험 치면 떨어지고 죽을 병이 걸리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가정이었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써주셨는데,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 왜 하나님이 못 사용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일들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우리 집은 왜 이런 어려움들이 반복되는지 몰라.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자꾸 반복되는 이 실패 가운데 학습된 패배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꾸 부정적인 안 돼, 못해, 너는 안 될 거야, 네 가진 게 뭐를 할 수 있다고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 같이 아멘. 마른 막대기 들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지팡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진 모습 보고 공부 못한다, 뭐 부족하다, 실수한다, 그런 것 가지고 너는 안 돼, 못한다, 너는 끝났다, 네 인생 내가 장담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만나면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거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 있게 말하고 나가면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고, 아이들은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자녀들이고 아이들이지 뭘 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것이고, 여러분 남편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남편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선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여러분 늘 긍정적인 언어를 선물하고, 당신은 할 수 있어. 왜 그거 가지고 그래? 누구나 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여보, 왜 그거 가지고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들었었다는데 80세 들었었다는데 왜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야, 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치료병원 모세가 들고 다녔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지팡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찬양대 읽어주세요.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한마디, 아니 고향시장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엔 살아있고 오늘도 활력이 있고. 그래서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 복받는 사람 바로 누구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그래서 우리 성경 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듣는 자, 설교 말씀 듣는 자, 그죠? 듣는 자. 세 번째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인터넷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가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요.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은요,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너 성경 안 읽으면 음식도 밥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강조하여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 올해는 성경 통독의 계획도 세우고 성경 풀이도 함께하고,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말씀의 지팡이를 꼭 잡고, 다 같이 아멘. 말씀의 지팡이 잡고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가정을 여러분이 섬기고 나가게 되면 홍해 기적,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앞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지팡이는 무엇이냐?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다 같이 기도의 지팡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외우시죠?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몸도 아픈데 그런 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2022년이 밝아왔다고 하지만 내 앞은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팡이로, 마른 지팡이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의 답이 내 안에 없고 밖에 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성공의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죽어버려야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번 해봐요. 무릎 꿇고, 아니 무릎 꿇지 않더라도 두 손 들고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그 지팡이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마귀 좋아하는 소리만 여러분 계속하고 나가면
새해가 무슨 새해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교회 봉사 잘하라 그런 얘기하기 위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회사 운영할 때도,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도 모세처럼 우리가 자꾸 안 된다,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기까지 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는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팡이 붙잡고, 기도의 지팡이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쉬운 해가 아닐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뚫고 나가는 기적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새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하 20도의 추위도 봄바람이 불어오면 주랭랑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오면 우리 안에 모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귀신의 세력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뜨겁게 찬송할 때는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 땅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불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두 손 들고요. 성령의 새바람 주여 할렐루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광 생기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늘 다시 살리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속 넣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새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함께 이 시간 통솔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꾸 우리 입술은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습관적으로 계속 그런 소리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 생각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여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제 내가 가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두 손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연약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늘 안 된다, 못한다, 안 됩니다, 안 될 거야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찬양의 말 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부족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임하셔서 종들이 가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 2022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